마지막 6번째,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라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러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했어요.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결국 나이 들면 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톡스 맞아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 기적 중에 기적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바람을 보고 바람만 중요시 여기고 불만 보고 불만 중요시 여기고 기적이 일어난 현상만 중요시 여기다가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이신지, 엘리야를 오늘 이때까지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엘리야를 이제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승리 속에서 놓쳤던 부분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거죠. 나만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만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한 건 맞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양식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훈련시키시고 기적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엘리야는 죽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감사가 빠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공식이에요. 삶에서 감사가 빠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학벌과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감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지진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그리고 엘리야가 인생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따라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길을 돌이키라는 거죠. 내 길을 돌이켜. 엘리야의 이야기는 my way입니다. 나만, I'm alone, my way.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나트라가 불른 my way를 보고서 막 감격해하고 남자들은 my way. 여러분, 그 시나트라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삶을 마감했는 줄 아세요? My way는 결국 죽음의 길입니다. His way. 하나님의 길만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길만이 우리가 소생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이것은 좋은 환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끔찍한 환경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십니다.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는 저 혼자요. 하나님 뭐라고요? 7,000명. 하나님은 엘리야 말고도 패역한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곳에 바알이라는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공기를 만들기를 하나요? 물을 만들기를 하나요? 나는 나의 인생을 선택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난 날을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이 가는 날도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15분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맛보셔야죠. 눈에 보기에 아무리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환경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간 간수라도 그날 자신에게 주어지는 한 조각의 음식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나보다 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죽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내일 또 일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계속 돌아가야 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신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가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두려움을 대신하는 죽음이셨어요. 근데 그분도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감당하기 힘드셔서 아버지와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사람이 썼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랑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 무서워서 그게 아픔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상황은 이렇게 힘들지만 저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주세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인간이 따를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고난을 겪을 때 저도 그래요. 제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겪는 모든 고난과 상황을 직접 겪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고난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뭐라고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자, 그럼 인간이 억울해요? 하나님이 억울해요? 하나님이 억울하죠. 우리는 대부분의 고난들을 보면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들이 많아요. 그러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책임지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지나신 것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지는 않는다. 다시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지나신 것보다 더 어둡고 더 힘들고 더 고난스러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겪으신 모든 고난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란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란 이야기입니다. 죽고 싶으실 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따져보세요.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십시오. 죽고 싶을 때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결정하고 나가세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5번째, 죽고 싶은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인생 속에 감사할 것이 그렇게 없는가 찾아보시면 감사할 것들이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에도 죽고 싶다라고 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죽고 싶다고 했어요. 이사야도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 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몸을 만지십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다독이시고 어루만지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된 자리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죽고 싶냐? 나도 그랬다. 네.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내어줄 때 나도 죽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사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인간의 가장 낮은 고통의 자리까지 오신 그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가운데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자신의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손을 들어서 주님을 볼 때 이 손을 꽉 잡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며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싶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이 죽어야만 사는 것임을 이제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